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양식이 되며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하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왜 힘을 내야 되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문제가 꼬여 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자꾸 약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시면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소리로 아멘. 예, 방법은 주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안 보이고,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재정의 길이 되고 사업의 길이 되고 가정의 길, 이 정도가 아니지요.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영생의 길이 되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오늘 삶의 자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이다. 주님은 더 크신 분이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이 막 납작 엎드려 있네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이 완전히 막 쪼그라들어 있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빨리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짐을 다 꾸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도망쳐요. 왜 도망쳐요? 외삼촌 라반이 가만두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야반도주했어요. 짐 다 꾸려가지고 그 다음에 미리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흘 길 거리를 미리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외삼촌 라반이 요즘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사촌들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누가 쫓아와요? 외삼촌이 쫓아와요. 누가 쫓아와요? 사촌들이 쫓아와요. 결국에 뭐였다?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뒤에 또 무슨 이야기 나와 있어요? 형 에서 만나러 가는데 형 에사가 꽃다발 들고 왔습니까? 아니지요. 칼을 들고서 잡으러 오잖아요. 마중 나오잖아요. 환영의 마중이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칼 찬 사람들과 함께 달려오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 죽음의 위기, 내가 위축되고 내가 쪼그라들고 내가 숨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에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때에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 일이 발생한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깨달아 아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람은 무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는 자가 없어요. 누가 몰라요? 하인들은요, 마음이 지금 너무 막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왜요? 도망 나올 때부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이야기해요. 주인이 짐을 싸래. 주인이 도망가야 된대. 어디로 도망간대? 저기 뭐야, 외삼촌 라반하고 우리 주인하고 저희 사이가 안 좋잖아. 우리 야반 도주해야 된대. 그리고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지.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붙잡혔어요. 붙잡히니까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끝장났다. 우리 주인 끝났네. 이 집안 끝났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뭐 해요? 만나자마자
예,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칼을 들어서 어찌어찌 할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래요? 야, 야곱아, 갈 때 가더라도 뭐는 하고 가야지?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아니, 분명히 쫓아올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화가 난 사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서 한다는 말이 갈 때 가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갈 때 가더라도 내 손자들은 보게 하고 가야지. 하인들이 볼 때에 이게 뭔 일이냐? 아니, 분명히 복수하고 분명히 칼을 들고 분명히 피를 흘려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야, 내 아이들 내가 축복할란다. 야, 야곱아, 너랑 나랑 이제 화친 맺자. 축복하며 쉽게 말하면 송별회하고 끝납니다. 하인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인들은 전혀 몰라요.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요?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날 밤 꿈에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내일이면 잡는데 라반이 뭐예요? 잡고 나서 뭐해요? 그냥 축복하고, 잡고 나서 뭐해요? 작별 인사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 반복돼요. 에서가 이제 칼을 차고 용사들과 함께 잡으러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하인들이 다 알아요. 야, 한 번은 운이 좋았네. 외삼촌 라반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모르지만 야, 이번에는 끝장이야. 에서 얘기도 너도 들어서 알고 있잖아. 우리 주인이 형을 속이고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잖아. 이제 만나면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보나만 하지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랬는데 뭐예요? 역시나 뭐예요? 우리 주인은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누구부터 보내요? 하인들부터 맨 앞줄에 보내요. 뭐부터 보내요? 선물부터 보내요. 하인, 맨 앞에 하인. 맨 앞에 하인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죽어도 될만한 사람. 하인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1번이란다. 주인 보기에 내가 가장 쓸모가 없는 자란다. 1번, 2번, 3번. 순서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아내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맨 끝에 두고 가는데 하인들 다 알아요. 야, 네가 먼저 죽는구나. 네가 1번, 내가 2번.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끝장나는구나 했는데 에서를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네. 칼을 차고 달려오네. 저 군사들을 봐. 이제 끝났다 했는데 그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하인들 보기에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피의 보복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이 가문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통곡하고 끌어안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축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그리고 헤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일어나는지,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지,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와요? 누구는 알고 있다? 야곱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집중한 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큰 소리로 말하지요. 깨어있으라. 아베 힘주고 말하죠. 깨어있으라. 예, 옆 사람 잠 깼나요? 옆 사람은 보고 말하죠.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많은 의미가 있지요. 깨어있다는 것은 실제로 잠에서 깨어있다는 거예요. 맨날 잠만 자지 마라. 잠만 자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들은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불면증 없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성경은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의미. 진짜로 깨어있어라. 깨어서 제발 기도 좀 해라. 머리만 대면 그냥 하지 말고 좀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이야기 나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주님 따라가지고 그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이 본인들이 깊이 잠들었다 깨서 보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예수님의 옷도 흰 옷으로 변하였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 대화를, 저 누군가 했더니 엘리야 모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재밌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잠이 덜 깼어요. 깊이 잠들었다가 대충 듣긴 들었어. 성경에 대충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당할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왜요? 잠이 덜 깼다. 깨어 있었다면, 잠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언제 그들이 나타났는지, 첫 번째 대화가 뭐였는지, 두 번째 대화가 뭐였는지, 세 번째 대화가 뭐였는지, 그게 다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기록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다 기록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은 깨어 있었어요. 다 기록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 내용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뭐 했다? 깊이 잠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하나요? 너의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니, 밤에 깨어 있으면 마귀가 안 잡아먹나? 이런 말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깨어 있어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육체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각성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쉽게 말하자면은 너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일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 이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죠. 집중하세요. 반대쪽 보고 말하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 야고보의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보기는 보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의 아내들이지요. 야곱의 아내들은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이제 우리 아버지 라반에게 잡히면 이제 우리 도륙나네, 우리 끝장이네 라고 했는데,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보더니 뭐 해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야 야곱아, 갈 때 가더라도 인사나 하고 가야지. 내 딸들 아니냐? 내 손자들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아내들도 몰라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왜 이 일이 일어난지를 야곱의 아내들은 모릅니다. 듣기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듣기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듣기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요. 누구를 통해 들어요? 엄마를 통해서 들어요. 야, 내가 네 아버지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했대.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했대. 그때 그 천사가 축복하더란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야곱의 아들들은 듣기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슬픈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 보기만 하는 사람, 무감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 슬픕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는데 보기는 보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 누가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에
갑자기 큰 빛을 만났다. 큰 빛이 나타나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내가 경험할 때에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빛을 보기는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는 몰랐다. 다 멀거니 저기 뭐지? 저기 웬 빛이지? 아니 왜 갑자기 저 청년 사울이 빛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지?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빛만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모르는 자가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여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소서 말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는 천둥 소리인가 보다. 성경이 정확히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무슨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고 끝나고 지나가 버려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날 때에 누구만 알아요? 깨어있는 자만 알아요.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일 때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만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 해요? 보기는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네. 보기는 봐요. 하지만 깨닫지는 못한다. 또 더 멀리 있는 사람들 뭐예요? 듣기는 들어요. 야, 내가 듣기는 들었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대.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대. 권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대. 내 듣기는 들었어. 하지만 그 일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신기한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리고 끝나버려요. 또 가장 많은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가장 많은 종류의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요즘 교회가 좀 시끌시끌해. 좋은 일이래 나쁜 일이래 몰라. 무슨 일이래 몰라.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몰라요? 잠들어 있으면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보일까요? 가까이 간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만큼 보여요.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더 크게 보이고, 10발짝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멀리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여러분 주님께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네요. 이제 군 생활하다가 휴가를 나왔죠. 그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은 집에 자전거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서 문화동에 살 때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친구들도 다 군대 갔지. 여사친들 다 직장 생활하지. 만나주지도 않아요. 다 필요 없어. 친구들 하여간에. 휴가 나오니까 할 일이 없어요. 뭐에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군사는 갈 데가 없어요. 군사는 다 들판이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들판을 따라 쭉 가는데 지금 보니까 요 옥산면 이쪽으로 쭉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봤던 집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집이 있더라고요. 들판 한가운데 있는 뾰족집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들판으로 쭉 갔다가 가도 가도 들판만 있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또 쭉
갔더니 세상에 한참 갔더니 무슨 뭐 이렇게 뚝방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만경강 뚝방이에요. 그 당시 뚝방이 있길래 야 여기 뭐야 사람도 없고 들판만 있는데 이게 뚝방이 있길래 자전거를 딱 세우고서 뚝방이 딱 올라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사람도 없고 바람만 고요히 불고 벼만 살랑살랑 출렁이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들판에 뚝방이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뚝방이 딱 올라가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래요? 아유 오늘 뭐 너무 이쁘세요. 네. 왜 깜짝 놀랐겠어요? 딱 올라서니까 갯벌에요. 개들이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수십만 마리가 저를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 뚝방 아래에서는 그 너머에 그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얼마나 개가 많은지요. 올라서자마자 막 수십만 마리가 막 팍팍 움직이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나 모르게 여기서 니들이 혼자 살고 있었냐? 개들이 막 너무 많아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끝으로 그 들판 그 갯벌 만경강 그 끝으로요 무슨 구름이 움직이더라고요. 뭉실뭉실 구름이. 무슨 구름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지? 저게 뭔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에게 뭐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서 그 뚝방 따라서 쭉 갔더니 계속 가다 보니까 월화산쯤인 것 같아요. 그쪽 어디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구름이 뭔지 알았어요. 그 구름이 뭐예요? 새예요, 새. 도요새 무리가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구름이 움직여. 예, 재미가 없나 봐요, 여러분. 예. 구름이 움직이는 거. 지금은 이제 그런 장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갯벌을 다 메워가지고 그 도요새 무리가 이제 다 이렇게 흩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구름이 움직인 줄 알았어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가까이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멀리서는 구름이 이겠거니 연기인가 그랬습니다. 자전거 타고 계속 가서 보니까 저게 새구나. 저게 새떼네. 저렇게 많은가? 세상에 난 저런 거 처음 보네.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30년, 거의 40년 된 이야기죠. 그때 보았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보여요? 가까이 들어가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저기 긴가민가? 멀리서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한 걸음 들어가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걸음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세 걸음 들어가면 깨닫기 시작해요. 세 걸음 들어가면 네 걸음, 다섯 걸음, 열 걸음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나주기 시작해요. 야곱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나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꿈에서 만나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하나씩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는 깨닫지 못해요. 멀리서는 들리기만 해요. 김견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권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대. 신기한 일이 있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있대. 귀로만 들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다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듣기만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듣기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말하죠.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 우리 삶에 환난이 있어요? 왜 우리 삶에 곤고가 있어요? 왜 우리 삶에 눈물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에게 좀 깊이 들어와라. 딸아, 나에게 깊이 들어와라.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뒤집을 거야. 내가 다 바꿔줄 거야. 하지만 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가 뭐예요? 야곱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야곱이 뭐 해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상황을 주님 바꿔버리잖아요. 가난의 상황을 부유로 바꿔버리잖아요. 라반과의 모든 관계를, 갈등 관계를 하나님이 화해로 바꿔버립니다. 에서와의 관계도 주님이 다 뒤집어 버리세요. 언제요? 야곱이 주님께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깨어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것이 그냥 전 세계에게, 우리나라에게 불행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한국이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 야,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어?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막 높여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드러났습니까?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사람들이 집에서 뭐만 봐요? TV만 봐요. 영화 봐요. 못 나가니까.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발전했어.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했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막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물류에 문제가 생기고 막 시끄러울 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 한국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국 무기가 엄청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지금도 계속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 뭔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서 일하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깨어 있으세요. 반대쪽 보고 말하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어 흔들어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어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장족교회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